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특별한 날이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안식일, 오늘은 예비일. 설이 다가오면 작은 설날에 뭐 하지요? 작은 명절에 뭐 하지요? 설날을 준비하죠. 설에 누가 옵니까? 손님들이 오시죠. 손님 오면 손님과 함께 먹고 놀고 대화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님과 더불어 지내기 위해서 작은 설날이 되면 전부 준비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명절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예비일, 준비일, 안식일에 들어가는 날,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 준비하는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오신 분들은 다 하셔서 알아요. 예수양원에 오시면 벌써 지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비일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예비일인 줄을 알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오셔서 배우신 분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일단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청소하죠. 매일 우리가 먹고 그릇 씻고 또 일어나면 몸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매일 우리가 일하고 청소하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도 대청소하고 목욕도 이제 목욕탕에 가서 대목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또 회개하고 살았지만 오늘은 통회하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도 온전히 내려놓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어제 그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 식이요법이 아니라 식생활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가 예비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다 성경으로 배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하면서 건강회복, 영생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일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돌아오면 이날은 무슨 날이다? 예비일이다. 예비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날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주간 계속 이 날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이제 하시고 나면 설거지 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동안에 세탁기에 빨래를 다 돌리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은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당, 그 다음에 식당, 여러분 숙소, 방, 오늘은 좀 구석구석 먼지를 좀 끄집어내서 다 닦아내고 또 혹시 천정에 거미줄이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샤워부서나 세면대나 변기를 오늘은 비누질을 해서 깨끗하게 좀 때를 닦아내고 샤워부서에 커튼이 더러우면 깨끗이 빨아서 늘 것이고
더러워서 못 쓰면 다시 사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청소를 깨끗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눈이 얼음이 있어서 우리가 길에다 모래도 뿌려놨는데 물기가 없으면 모래를 좀 썰어내도 되겠고 물기가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 오늘 날씨가 좀 쌀랑하고 추우니까 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물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거 이런 문제들 없애는 게 좋아요. 다 오늘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시까지 10시 한 반까지 여러분들이 숙소 거실 여러분 공간 청소하시고 10시 반이나 11시 사이로 목욕탕을 좀 가시면 좋겠어요. 오전에 다 다녀오셔야 됩니다. 목욕탕을. 오전에 다 좀 가시는데 차가 있는 분들은 서로서로 함께 좀 타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는 분들은 차를 하나 불러서 좀 같이 타고 나갔다 오셔도 좋겠어요. 오늘은 다 목욕탕을 좀 갔다 오시고 혹시 목욕탕 갔다 와서 빨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하지 마시고 일요일 날 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세탁기를 안 돌리니까 하지 마시고 다 싸놨다가 일요일 날 빨래 돌리면 되겠고요. 아니면 오늘 식사하면서 빨래를 다 돌려서 말려서 오늘 해지기 전에 다 걷어들이면 좋습니다. 사사로운 일들은 오늘 다 마치면 좋아요. 내일 누가 오신다고요? 손님이 오셔요. 어디서 오셔요? 어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하고 만나자고 하는 약속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준비하는데 이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준비를 하고 안식일의 주인을 만날 때 회복이 있어요. 분명히 회복이 있어요.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잘못돼서 성경이 나하고 관계없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평일에도 환자를 고치셨지만 안식일에 특별히 환자를 고쳐놓으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려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쳐놓으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치유를 또 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해 나오면서 지금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왜? 이날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받고 그분의 손길을 만나는 이날은 특별한 날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그래서 성일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에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하는 게 예비일에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전 동안에 보이는 거 청소하고 몸 청소하고 오늘 오전에 끝냅니다. 그래서 목욕은 반드시 점심 전에 다 다녀오시고 목욕탕을 전부 온천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늦게까지 계시지 마시고 오늘은 온천에 가서 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때를 깨끗이 닦아내기 위해서 가까운 목욕탕에 가서 좀 때를 깨끗이 닦고 점심 전에 다 들어오세요. 오후까지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책을 한번 하세요. 산에 한번 둘러오시고 또 이 길에 평지를 좀 씩씩하게 걸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걸 다 마치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일인 동시에 십자가의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날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 일주일을 또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일주일 주일 제도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제 얘기가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로 하여금 안식일 준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 여기 보니까 때가 언제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에 제6시, 제9시 이 6시는 이거 유대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간을 계산하려면 유대 시간에다가 6을 플러스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제6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땅이 깜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자, 제6시에서 9시까지 땅이 깜깜했다 그랬어요. 몇 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여기에 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3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오전에 일찍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빨리 이 장사 지내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찍이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수모와 온갖 유혹과 공격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그를 끌고 다니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끌려다니셨습니까? 뺨을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입고 있던 옷도 벗기고 죄인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서 이제 매달아 놓고 그 상황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네가 뛰어내리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뛰어내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네가 행사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일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끝까지 네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네가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가슴이 터지고 괴로운 고통을 당하실 때에 마지막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 한 3시간 전부터 해가 빛을 잃고 땅이 깜깜하고 땅들이 갈라지고 놀라운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에 그분이 잠드셨어요. 편안히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잠드시고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필요했던 것인데 그 양을 상징하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려서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합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도가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 실체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앞에 간합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땅이 깜깜해졌어요. 9시까지 계속 하더라.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오해당하시고 멸시, 천대, 가난 온갖 수모를 예수님은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수모를 그분이 다 겪으셨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가난과 고통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셔서 내가 되셔서 그분이 다 당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취급받아야 할 나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잠드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잠드셨어요. 예수님 평안하시겠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편안한 순간, 가장 안식하는 순간, 그가 잠드시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모든 고통에서 조롱에서 그 피 흘리는 아픔에서 마음의 갈등에서 모든 고통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죽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떤 삶 경험 속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공로로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 오늘 안식일 예배하는 이 안식일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사신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고 본인과 함께 우리 인류를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분이 자기의 일을 마치고 잠드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태도와 일어나는 모든 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분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시인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부리며 돌아가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나를 살려놨다는 사실을 믿는 자도 있었고 그 죽음이 뭔지 모르고 참 불쌍하다. 저분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도 내 불치병을 저분이 고쳐줬는데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저분이 내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내 가정에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저분이 나에게 빵 조각을 갖다 줬는데 저분이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안 됐구나. 저분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돕기 위하여 사신 분인데 저분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의 자리에서 그분을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의 구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인류를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이 사는 곳에 오셔서 그분이 죄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죄인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해 놓으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됐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실을 만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만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주의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가슴에 빛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니고데모 안에 니고데모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고 이것이 내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자아가 가득했어요. 자존심, 교만심, 자기의 의로운 행위, 성경을 깊이 알고 가르친 지식적인 교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어떤 의로운 행위, 이런 의로 가득 차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저분이 과연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세상의 구주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죽음 뒤에 장사 지내는 모든 일을 아리마대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를 치르게 됐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바치고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을 다 바치고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 자, 그 뒤로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던 이 여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내일 그 다음 안식일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안식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24장 1절로 보면 안식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은 언제든지 일요일 전날입니다. 일요일. 안식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 바로 안식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이 예수님이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이루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일, 오늘 돌아오는 이 안식일, 우리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내 주인으로 임하는 신앙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안식과 함께 회복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신앙 경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안식일과 부활 이 과정은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경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진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 영적 부활. 우리는 영적 부활, 영적 거듭남의 경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아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안식일이 뭔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아마 결정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도 준비 안 했으면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손님 만나면서 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 준비를 오늘 여러분들이 일러드린 대로 이대로 하시되 특별히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외출을 해서 일을 보다가도 오후 3시쯤 되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잠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안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안식도 부활도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안식일 예배가 전혀 형식화되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부득불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 반드시 이거 해야 안식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후 3시가 되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 누가복음 23장 이 내용을 좀 읽으시되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시대의 소망 책이 없으면 메시아 하는 그 책도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 책 중에 보면 겟세마네 장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정말 그분이 고뇌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셨을 때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성의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포기하고 우리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받았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죄의 죽음을 죽어야 됐을 때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 아버지와의 영원한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할 때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안 받고 될 수는 없느냐 이런 갈등을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00% 아버지를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분과 함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구속의 약속을 예수님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읽으실 내용은 겟세마네 장을 좀 다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과정, 그 사건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좀 새기셔야 됩니다. 이 일은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소설책의 주인공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나에 관한 얘기고 이 세상 얘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세상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며 내가 어떤 상태이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희망이고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이 구원한 백성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면 다 썩을 양식이거든요. 썩을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건강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건강만 회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에서 노폐물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건강식으로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건강만 회복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살아라. 너희가 말씀을 먹고 살아라는 건 나를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잘 철저하게 먹어야 되겠지만 영생하는 양식이신 예수님 그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굴복되고 죽어지고 완전한 통회와 겸손한 정신으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두 예배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제사가 있어요. 두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두 제사가 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인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는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했지요? 예수님.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누가 죽었지요?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은 누구를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 양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잡으라고 했어요.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칼이었는지 모르지만 잡을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아마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아담이 손수 양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담이 직접 칼을 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죽였어요. 이 양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죽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속죄의 양을 아담을 하여금 죽이게 했을 때 아담은 소스라치게 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을 몰랐어.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뭐 아내가 먹고 왔는데 그 아마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아내 사랑이 더 깊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내 쪽으로 선택했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아내 쪽으로 선택하다가 따라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대신 책임지고 너희들 다시 살려줄 것이다.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속죄 양, 우리의 대속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대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 다 해놓으셨어.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병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병균이 들어오면 이걸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지켜주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졌든지 살이 찢어지면 즉각적으로 몸에서는 자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미리 준비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대책이지요. 어떤 사고에 의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대처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 사고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회복이 있고 우리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상처가 난 자리에는 언제든지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몸은 이걸 공격해서 몸을 보호하게 돼 있고 죄인이 죄를 짓고 죽게 되면 예수님이 계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 준비해 두셨어.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연약한 진토임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나 사고가 생기면 그 자리를 회복하고 복구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제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진짜 형편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다른 점이 뭔가?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해서 최고로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 자기가 만든 것,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배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농사지어서 가장 잘되고 예쁘고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제일 좋은 걸 자기 것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뭘 드렸죠? 아벨은 뭘 드렸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희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 속죄 양이 죽음으로 그 양의 피를 가지고만 아담이 다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은 희망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이입니다.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한 행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 내가 행하는 내 어떤 행위, 이런 좋은 착한 걸 내가 이루어 가지고 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안식일 예배가 아니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내 죄를 토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생을 다시 구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내 걸 가지고 가느냐, 주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느냐 하는 그 차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보면 또 두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두 예배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또 누군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많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바리새인의 예배 자세하고 세리의 예배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받으셨지요?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에 임했는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한번 처음 빨리 찾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읽으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정신.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를 봤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없었어. 예수님을 시야에 놓쳐버렸어.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과 비교했어요.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하는 정신으로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내의 자기를 나타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옷도 예쁘고 좀 더 얼굴도 예쁘고 좀 더 많이 배우고 헌금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내가 봉사활동도 더 많이 했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 나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 그리고 오늘 예배도 내가 11조를 철저히 이런 자리까지 계산해서 내가 다 가지고 왔어. 그리고 거기다가 보태서 교회 자금을 위해서 내가 헌금도 두둑하게 가지고 왔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근데 사실 그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내 거라고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 정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하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10계명을 수백 가지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철저히 다 지켜야 바리새인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위로 반듯했고 율법주의였겠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면 그 행위는 아버지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가 이룬 자기 걸로 자랑하고 싶었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봉사한 공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행한 의로운 거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다 온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 모든 의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바리새인은요, 오늘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좀 낫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면 저 목사님 저 설교 저거 틀렸어, 저 잘못했어, 저 목사님보다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저 목사님이 설교만 저렇게 했지만 나는 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설교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를 전부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간간히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든지 하이브인의 글을 읽든지 그 책을 다 들여다보고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성경책 책 넘겨가면서 책만 읽고 있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아마 여기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나 다 알아. 나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 그 목사님 설교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설교를 해? 오히려 날 보고 설교하라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그 설교가 안 듣고 싶어. 그리고 자기는 책장 넘기고 계속 성경 읽고 앉아있어. 아니면 다른 책 갖고 와서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의 정신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 모든 정신, 바리새인의 정신. 그러나 그 옆에 한 죄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리. 세리는 누구를 비교해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내 사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그분 앞에 토로하고, 주여 저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된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공로 앞에 영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서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잘남,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어떤 경력, 자기가 이룬 어떤 공덕을 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이름 불러주고 내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의 잘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다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나왔어요. 예수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이것을 받아서 했다면 그건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버지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 의로 나가면 결국은 아버지가 받아주실 수가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인들, 육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보면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은 육이야.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제가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본 적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걸 회개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제 자신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내가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보다도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신.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 받으실 수 없는 기도라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두 예배자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가 금요일마다 이 안식일 문제 또 십자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예배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가야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안식일 준비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거 누구에게도 있었냐 하면요, 이게 보면요, 저기 가서 보면 누가 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저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침착성이 없고 그 다음에 자부심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어요.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품성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가 주님을 버립니까? 그 당시 자신의 고백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자신이 고백한 그 신앙을 그걸 믿고만 있으면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떤 시험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기에게 시험이 닥칠 때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본 그날 밤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네가 닭 울기 3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하고 이게 만나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봐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모습으로 보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연약성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네가 한순간도 네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네가 다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지만 순간적으로 너에게 위협이 닥칠 때, 너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측은히 여기시면서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짓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셨어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시선을 만나고 서로가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행한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절대로 내 자신을 믿을 게 아니라는 거. 그 충동적이고 자부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을 간간히 만나면서 넘어지고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통탄할 때가 많냐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를 회개시키려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다 버리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고기 낚으러 갔는데 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먹이려고 고기와 생선과 떡을 구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먹은 이후에 조반을 드신 후에 그렇게 됐어.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이죠. 예, 2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 사람들은 저 모양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더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실수를 저질렀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뭐예요? 예,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정신이 없어졌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하는 정신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없어졌습니다. 그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저 사람들보다 지금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예수님도 아셔요. 베드로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며칠 전에 저질렀던 그 죄책감, 자기가 깊이 가슴 아프게 회개했던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예, 저 사람들보다 지금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답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셨어. 또 물으셨어. 또 물으셨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이제는 저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뭐가 된 줄로 알았는데 또 넘어졌어요. 나는 아니에요. 예,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주님 앞에 포기되고 남과 비교하는 정신이 없어졌을 때, 남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정신이 없어졌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정신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네. 시간이 있으면 한마디 더 해드려야 됐는데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해드리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중풍병자가 똑같은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었어요. 다 38년 동안 스스로 걸을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나오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이 치료는 받았지만 다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의 기대는, 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걷고 싶었던 겁니다. 걷고 싶었던 것.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 환자는 걷는 것,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지요? 자기 죄 용서를 받기를 원했어요. 구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면서 이런 병을 얻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아온 결과라고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 용서받은 확인을 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 용서를 받은 중풍병 환자는 걸어갔습니다. 아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얻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아니하면 저는 희망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부터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은 해지는 시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뭐가 좀 된 줄로 알았지만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으로 그동안의 한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전하고 내 공로를 세우고 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 이름을 팔아먹고 얼마나 가정스럽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세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날에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에 우리 모두 들어가므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